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화면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좀 읽으실까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여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나? 답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 미국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 그 아마존의 창업자입니다. 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평범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탁월하게 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 우리의 일상들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을 잘 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기대가 되십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또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참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의 일들을 잘 하면 결국 잘 될 수 있겠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일들, 또 해야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정성을 들여서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일입니다. 일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노동이에요. 노동.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을 탁월하게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동일하게 내게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어떤 사람이, 나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말 중에 그 말이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이제 그런 일들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듣게 되면 이 반복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듣고 그리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 행동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2장 3장에 있는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그 부담감으로 그 모세의 지도력을 이제 인수인계해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는데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인가?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 2장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이제 마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여리고 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그 당시로서는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이었고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3장에 보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밑에 좀 그림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확히 글씨는 좀 작지만 여기 보면 뭐 요단강이 흘러가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그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가는데 그 뒤 언약궤와 갓지파, 르우벤, 므낫세 반 지파의 거리는 1km입니다.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이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15절 요단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이때는 언제임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추수 때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는데 건기는 4월부터 9월이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최대 폭이 1.6km 정도가 되는 그 정도로 이제 물이 많이 흘러간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깊이도 한 4m 정도, 3에서 4m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잘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3m, 4m 되는 거리를 여러분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어린애들이?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지요. 거기는 그 유소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건기에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 물이 어디까지 이르러 왔느냐 하면 거의 뭐 강둑에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고 물이 굉장히 깊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3m에서 4m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건너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찰랑찰랑거리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여기 3장 1절에 보면요. 3장 1절 지나서 2절에 보면 3일 후에 그랬습니다. 강변에 도착한 것은 3일 전이었어요. 이제 3일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기여서 굉장히 물이 많이 내려갔다고. 근데 그 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고 이 200만 명이 그 물을 이렇게 강둑을 거닐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를 건너간다고? 우리 모두가 저 강물을 건너간다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무엇을 가지고 여기를 건너가지? 수영을 해서 건너가나?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그 모두 다 마음속으로 동의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두 다 동의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야,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저기를 건너간단 말이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있었어. 처음에 도착해서보다도 하루, 그리고 이틀, 3일이 지나갈수록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여길 건너간다고?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아니, 나는 수영을 좀 할 수 있지만, 나는 헤엄을 좀 칠 수 있지만, 우리 애들과 저기 몸이 불편하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여길 건너가시지? 우리에게 뭐 뗏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과 일과 상황 앞에서는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냥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은 그 장애물 너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이 있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뭐 과거에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도 있지 않았어? 길이 있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축소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황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장애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장애물을 주관하시고 장애물을 인도하시고 필요하다면 치우시고 그 장애물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장애물을 주관하시고 장애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문제가 계속 커진 거예요. 강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너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는 그 어떤 사람들도 기록이 있었어요? 그 중다한 잡족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우린 죽었구나. 여기까지 나와서 죽는구나. 계속 문제가 더 커져요, 마음속에. 그냥 여러분, 눈이 왔어요. 그래서 그 수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눈을 좀 굴려보면 수분이 많은 눈들은 계속 잘 이렇게 눈덩이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이렇게 눈덩이가 이렇게 커진다고. 마치 그런 거죠. 문제가 계속 커져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그 상황 그대로가 아니라 점점 커질 때 우리는 두려워한다고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커질수록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여기 보면 3장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도 보면 미래 시제가 쓰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지가 뭐였느냐 하면 이거 내가 너희들 건네줄 거야.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계속 눈덩어리처럼 커지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그것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으라고요? 기대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봐. 그걸 기대하면 분명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여러분, 그 영어의 단어를 보면 앞부분이 좀 비슷한 기대와 걱정의 영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즉 기대와 걱정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영어는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시켜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따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시는 대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거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다. 하나님이 건네주실 거다. 불편한 다리, 불편한 몸, 물속에 들어가는 곳에 막 경기를 일으키는 우리 아이들 건네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셨어요. 발에 물 묻히지 않고 건너갈 수 있도록 요단강 가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판단이 서시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걱정이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여. 그 판단이 서신다고 하면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리뷰 앤 헤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아침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11월 6일자 24일 리뷰 앤 헤럴드 1902년 3월 18일 날 기록해 놓으신 건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선물로 보내실 때 그 안에 온 하늘을 담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늘을 예수님에게 담으셨대요.
참 번역을 이렇게 시적으로 번역을 해놓으셨는지 제 감동이 있습니다. 하늘을 예수님에게 담으셨대요. 그것도 그냥 하늘의 일부가 아니라 온 하늘을 다. 여러분, 우리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요, 고산을, 그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다가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막 생명 위태롭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뭐를 만드느냐면, 가다가 그 베이스 캠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헬기를 통해서든지 뭐 짐꾼을 이용해서든지 거기다가 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공급 받아야 되는 물건들, 음식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이 조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정상을 올라가잖아요. 네. 밤에도 가고, 뭐 낮에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힘들어요. 막 가다가 이렇게 정상까지 못 가겠으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베이스 캠프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캠프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이제 베이스 캠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상에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늘 본향은 우리 삶의 베이스 캠프이지요. 그래서 그 하늘이 그대로 고스란히 어디로 내려왔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온 하늘을 담으셨다. 여러분, 어려운 일, 상황, 당황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내 앞에 문제가 클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성결케 하라. 내일 그것을 행하실 것인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문제가 계속 커져요. 마음속에 부담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 거룩할 성자의 깨끗할 결자입니다. 성결, 거룩이에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요, 이 만나주석이라고 하는 곳에 좀 검은 글씨로 밑줄 그은 부분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심령의 성결, 곧 영적 자세를 삼가 가다듬으라는 의미로 봄이 좋다 그랬어요. 이건 뭐 깨끗하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것이기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성결, 그리고 또 구별, 영적 자세를 삼가 가다듬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를 잘 구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달라야 돼요. 에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네.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들이 계속 커질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지난 2주 전부터 그 레위기서를 좀 화요일날 저녁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레위기서가 나뉜다고요. 이 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을 두고 16장,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특별히 후반부 이 17장부터 27장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요, 거기 뭐가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이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1장, 여기 전반부인 11장에도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19장 2절 20장 뭐 계속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밑줄 그은 부분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150번 정도 거룩하라고, 구별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거였다고. 지금 이 너희들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마음가짐도 그래서는 안 된다. 광야 생활은 어렵고 힘든 삶이다. 구별되어야 된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니네 힘으로 저 광야를 건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저 광야를 건너게 해줄 거야. 그런 의미의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 15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야 돼요. 말씀에 더 가까워져야 되고요. 그 예배에 더 가까워져야 되고, 기도에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점점 커지고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지 않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에는 분명히 시간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래도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언무감 1권 영문 51페이지에 보면 진지하고 성실하라. 열렬한 기도는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라. 고민하라.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 구별이 그냥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했어요. 연습.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 생각하는 것,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대들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어려움이 휘몰아칠 때 반드시 마음속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록하십시오. 나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시는 한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했다. 이게 여러분 구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거룩이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문제가 커질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나타나는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면. 그게 뭐냐 하면요, 기도를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군요. 이 응답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숙한 믿음이 되면 바뀌어요. 내가 구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많이 찾으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습니다. 물고기 밤새도록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제 그물 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배를 좀 타시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물 내리라고 그랬어요. 피곤한데 다 털지도 못했는데 그물을 털어야 또 내일 가서 물고기 잡을 거 아닙니까?
그 순종하고 나가서 금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는데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얼마나 그 영적으로 묘사를 했는지 몰라요. 잡은 것을 거두어 들였을 때 2배는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관심이 없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가 잡혔어요.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 물고기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살 길은 내가 필요한 그 물질이 아니로구나. 내가 주님 붙잡고 살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로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힘든 문제가 있으시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 문제가 계속 커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계속 꼬인다고 하면, 그리고 그 장애물이 계속 높아져요. 그 여러분들 한계가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 장애물을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시작.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길 원하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